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게 마태복음 몇 장이었습니까? 4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 것이 16장이니 12챕터가 지나간 것입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애초부터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느냐? 뭔가가 있는 걸 알고 예수님에게 상당히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이 기간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울 시간의 여유를 주신 후에 너희는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본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갖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애초부터 믿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동기로 교회를 다닙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실존적인 이유, 종교에 대한 호기심, 의무감, 초청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다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충분히 확신을 가질 만한 근거를 얻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정황에 대해서 우리를 엿보게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을 했으나 그들이 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으리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의 대답이 가지각색이었어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너희는 내가 엘리야인 줄 알았어? 너희는 내가 세례 요한인 줄 알았어? 너희는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따른 거야. 그동안에 너희가 내 가르침을 들었고 내 기적을 보았고 이 모든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너희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한탄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정황이 전혀 없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기뻐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당신의 인기, 당신의 지명도, 사람들의 추정을 그것을 재료로 사용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다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는 데서 이 말씀을 하지 않고 인파 앞에서 그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믿겠죠. 언젠가는 믿을 거예요. 누가 압니까? 오순절날 세례받은 3,000명 중에 이 사람들이 분명히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따랐으나 예수님이 아직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간 사람들 중에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아직은 그 정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인파를 동원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엄청난 추종자가 있는 것 같더라도 그것이 교회를 세울 만한 반석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가능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를 하든 감소를 하든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소수의 제자들의 모인 데에서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한 것이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았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는 이 같은 신비한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계기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을 때 그 계기가 어떠했느냐, 어떤 계기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는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야,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고백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신비한 면이 아닙니까? 신비한 면이에요. 이 부분에서 구도자 예배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구도자 예배의 원리는 사람들에게 계속 주입을 하고 들을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노라면 구도를 통해 믿음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seeker sensitive worship, 구도자 예배의 철학이 여기에 기초한 것입니다. 구도를 하다 보면, 찾다 보면 찾게 될 것이다. 이게 구도자 예배의 원리인데, 만약에 구도의 결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건 혈육에 의한 것이죠. 혈육에 의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혈육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셨다. 사람의 구도 자체로 믿음에 이르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신비한 방법이지만 위로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셔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그럼 안 알려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까? 그럼 그건 내 탓이 아니죠. 내 책임이 아니죠. 위로부터 알려주시는 이 막연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알려주실지 안 알려주실지 내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막연한 것을 내가 어떻게 기다릴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수무책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것이든 설교하는 것이든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 그러나 주님이 본문에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 사람이 믿게 하는 과정에 신비한 요소가 있지만 그렇다고 막연하게 그것이 오는 날을 하염없이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을 믿음으로 전할 때 이 열쇠를 사용하는 것과 같아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마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동행하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걸으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무슨 희한한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 가지뿐이에요.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는데,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는 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천국의 열쇠 사용하시는 것을 친히 시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을 때 빌립이 무슨 이적을 행했습니까? 능력을 행했습니까? 빌립이 한 건 하나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 이 사람이 믿고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했으니 빌립이 한 것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말씀처럼 대단한 사건이 없는데 사실 그것을 실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오랫동안 했지만 과연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을 얼마만큼 실감을 하느냐, 그리고 담대하게 그것을 사용하느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불신과 겸손의 차이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이란 이름으로 불신을 장려할 때가 많아요. 나 그런 거 못해요. 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그런 식으로 보지 마세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내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겸손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겸손을 장려하다가 불신의 생각에 빠지게 된다면 그건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때로는 푼수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하나님이 내게 귀중한 사명과 은사를 주셨어요. 내게 영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내가 독을 마시고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거예요. 이게 푼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으면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지. 그런 거 나에게 없어요. 있는지 나도 알 수 없어요. 그건 불신. 여러분, 불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뿐입니다. 불신하지 말아라. 불신에 대하여 주님이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불신은 어떠한 형태나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우리가 그것을 배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불신, 또 뭡니까? 게으름의 형태로 다가오는 불신, 소극적인 모양으로 다가오는 불신, 또 인본주의 형태로 다가오는 불신, 지성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불신, 어떤 형태나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든지 우리는 불신을 배격하고 이 불신이 믿음을 회방하고 이 불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어떠한 형태로 불신이 다가오든 지성의 형태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똑똑해지는 줄로 알았는데 불신이 커진다면 지성의 모습으로 불신이 다가오는 것이고 게으름의 형태, 일어나기가 싫고 무엇을 하기가 싫고 교회 가는 게 귀찮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싫어요. 힘든 일 하는 게 싫어요. 그건 게으름의 형태로 다가오는 불신이에요. 겸손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몰라. 나는 못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불신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어떤 형태로 다가오든 우리는 불신을 배격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무슨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희한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것뿐이었는데 그게 천국의 열쇠와 같아서 두려워하고 낙심한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믿음을 회복하게 된 것처럼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이적을 행한 게 아니고 희한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이사야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친 것뿐인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최초의 이방인으로 세례를 받게 된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방식이 이와 같아서 평이하게 보여요. 평이하게 보여요. 평이하다는 말은 까다롭지 않고 쉽다는 말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방식이 평이하다 보니까 이게 그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거듭나기 전에 그때도 교회를 다녔어요. 토론토에 있는 한인교회. 그때만 해도 75년도. 그때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인 한국의 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복음을 가르치는 실력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비주의적인 그런 성향, 신비주의적인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중고등학생들이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준목이라고 하죠. 그 기장 쪽에서는 전도사라고 하지 않고 준목이라고 불러요. 준목님이 오셔서 수련회 준비를 한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련회를 가면 입신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접한 최초의 신비. 저게 뭐지? 입신? 근데 그게 감동이 되지 않고 두려움을 자아내는 거. 그게 뭘까? 두려워. 그런데 무슨 입신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상하다. 왜 한인교회 이 신앙 열심히 믿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분들이 나에게 의미 전달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이상한 얘기, 무슨 입신이라는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거듭나게 됐느냐, 무슨 기적을 경험해서가 아니고 무슨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고 누군가가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지를 누가 평이하게 가르쳤을 때 그때 저에게 믿음이 왔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심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천국의 열쇠를 누가 사용한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무슨 신비한 현상을 통해 주어진 게 아니고 아주 평이한 복음을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말씀을 풀어 가르쳐 줬는데 그 이전에 몇 년을 교회를 다녀도 해결하지 못했던 구원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님이 쥐고 계시는 게 아니고 교회에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누구에게 그것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고 교회에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이 열쇠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주 놀라운 영적인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와 함께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실 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처럼 빌립이 말씀을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가르칠 때 그 내면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발생한 것처럼 우리가
평이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단순한 일밖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상한 무슨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내게 은과 금이 있으면 주겠죠. 그러나 그게 없더라도 내게 있는 것을 줄 때 그게 바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평이하게 가르치는 것뿐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 열쇠가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천국 열쇠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더 부지런히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많이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이 반석이라는 말을 그때 사용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운다는 말을 그때 하셨어요. 소수의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군중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군중의 열광, 군중의 열정, 군중의 추종, 여기에 반석 교회를 세우실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소수의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믿음을 고백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알면 시대적인 변화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시대적인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추세에 좌우되지 않고 시대적인 분위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시련은 있고 고난은 항상 있고 시험은 항상 있어.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교회, 한번 따라요. 내 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하시는 일이, 할렐루야. 당신의 교회, 주님이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 무궁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